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다음 시간을 끝으로 이제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전주로서 계시받은 자와 이기는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시받은 자와 이기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에는 많은 계시받은 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받은 자들이 심지어는 재림 예수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 신천지에서 왜곡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의 이 허점을 이용해서 아들인 예수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이 계시받아서 그 계시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시록 진상 2라는 책의 34페이지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요한을 두고 하신 말이다.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를 또 아들인 요한이가 받아서 종들에게 알리시니 이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와 또 아들을 알게 되므로 영생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해석은 여기서 아들과 또 아들 할 때 이 또를 and로 해석하지 않고 another son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의 또를 another son 이런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또 another 다른 아들은 바로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 요한격으로 온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받은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1장 말씀을 연결해서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고 신천지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직 신학하시면서 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강의를 해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계시라는 단어는 드러냄, 벗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데 이것을 계시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신약 성경 325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25쪽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투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원래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62년경에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초림 때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제는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바로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드러냄, 벗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벗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추어졌던 것이 자기에게만 계시받아서 그 계시를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7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를 아들은 누구이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는 누구인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가 마치 한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주 잘못 번역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전달 과정과 연결해서 신천지가 요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은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좀 의미를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1장 27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지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이 두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 one knows the Father,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except, 제외하고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to reveal him,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those to whom the Son choose to reveal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thos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들이 선택한,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한 사람이 지칭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아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이 계시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 영어 공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이라는 영어의 단어인데 이 1차적인 뜻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2차적 의미로 계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 항상 to를 붙여서 reveal to him으로 이렇게 자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타동사로 reveal him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은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원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성경이 그 의미를 제대로 잘 번역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택한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의미가 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176쪽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영생을 주게 되려면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이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 모든,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폈으니까 바로 밑에 절을 함께 보시면, 영생은,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삶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생의 정의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숨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말하는 여기서 아들과 또 아들에서 또 아들을, 이것을 어나더 선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참으로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게 and로 번역되어 있지 another son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그러면 앞에 아들도 예수님, 뒤에 아들의 소원할 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할 때 아들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들과 또를 같이 연결해서 또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요한이다, 그리고 이 요한이 바로 계시록 시대에는 새 요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해석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성경입니다. 설령 여기에 또 아들을 어나더 선이라고 해석한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요한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차라리 마태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요한으로 해석하는데 신천지 성도님들이 아멘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자라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는, 첫째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이 성경 한 권으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 모두가 계시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받은 자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어디도 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도 계시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스스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본인이 계시의 영,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계시받은 자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분명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해서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말을 그냥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는 어떤 특정 프레임을 빼놓고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말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계시의 전달 과정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첫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모두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되는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려고 이것을 쓰신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알리는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 종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요한의 종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종들. 요한의 종과 예수님의 종은 다르죠. 요한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신천지 성도들만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분명 예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전달 과정이라고 해서 본래 의미는 쏙 빼버리고 계시의 전달자가 마지막 전달자가 누구냐? 요한이다. 그러니까 새 요한에게 와야만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셨던 예수께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 드러났던 예수가 예수의 종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창조주 되시는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본 것이 장막 성전의 쌈박지를 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장 9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더욱 명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 반모 섬에 유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성전에서 유재열과 오평호가 싸우고 또 청지기 교육원이 싸워서 거기서 쌈박질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걸 증언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요한은 무엇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증인의 원래적인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187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뭘 증거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00년 후에 과천 땅에서 벌어질 장막성전에서 벌어질 쌈박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내 증인이 되어라도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증인의 사명이 감당하게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임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자신의 그 아내로 삼으신 그 놀라운 것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이 비밀이 큰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듯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놀라운 신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됐다는 것. 하나님의 신부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와 위엄과 존귀를 함께 나눈 것이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신 것을 다 내 것으로 가져 누리게 되는 놀라움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랑의 정체가 정작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신랑 되심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단지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어떤 신령한 능력을 행사하시고 지금은 하늘로 떠나가신 이런 힘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모든 게 여러분 것이 되었음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냈다라고 아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죠. 이제는 다 드러냈습니다.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내 앞에,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계시의 말씀, 아포칼립시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게
이제는 열려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 열린 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열어젖힌 이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어떤 놈이 이걸 닫아갖고 또 자기만 이것을 풀어서 열리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계시로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봉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계시의 말씀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감춰진 것도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입술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구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핀 김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굉장히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265쪽입니다. 265쪽. 성경 256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한 인간이 자신이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달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는 게 아니라 통달하시는 주체는 오로지 성령임을 알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우리가 주어를 잘 찾아야 돼요. 한국의 문단은 주어를 잘 찾아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통달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사람 나부랭이가 성경을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통달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그 나약함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우주의 신비가 1부터 100까지 있다라면 아마 밝혀낸 것이 아마 1도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우주보다 몇 수천만 배나 더 크신 하나님의 깊음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은 오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인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것을 알려줘도 알 수가 없죠. 멜기세덱에 관련해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너희가 아직 너무 어려서 내가 이것을 알려줘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각 태어났는데 삼겹살 구워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밥을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듯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커지시면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하나 더 밝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8절에 나오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러면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는 또 1장 23절로 가야만 그 지혜의 의미가 나오게 되죠. 1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지혜는 바로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이 지혜 없죠.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라면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것은 바로 10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를 누군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받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받은 자가 한 사람, 자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와 연결해서 자기가 쌈박질에서 이겨서 자기가 계시받은 자, 이기는 자로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칭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잘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인데,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는 헬라어 호니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에도 이것은 단수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것이 이기는 자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항상 이 교회의 전체를 지칭할 때 너와 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할 때 2인칭 단수 너와 내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 단수를 통해서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그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할 때 호에콘우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이것도 모두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수명사를 통해서 집합적인 모든 교회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단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그러면 한 사람만 죽어도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믿는 모든 자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듯이 바로 이기는 자가 단수명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구약 성경부터 남은 자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면서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는데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남은 자와 대비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와 이기는 자는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남은 자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도 보면 바로 밑에 절에 보게 되면 이 남은 자도 복수로 쓰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하게 되는 시온의 딸들이라는 이 복수와 남은 자가 바로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복수이든 이 이기는 자도 복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15장 2절의 말씀을 해서 보겠습니다.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으로 가서 봐도 이기는 자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복수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신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해서 이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가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너희들도 세상을 나와 같이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들 한 명 개인이 모두 이기는 자라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2, 3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편지의 발신자가 아니라 편지의 수신자가 이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자기가 편지 보내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건성건성 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 성경을 똑똑하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기는 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5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92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가고 있어요. 강해 설교라고 하기는 좀 민망스러운데 어쨌든 요약 설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무겁고 지엄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613가지의 너무나 놀랍고 엄격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고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지키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토록 무거운데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니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너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언약이 아니어서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 아래 있을 때는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낳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새로 낳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새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드니와 만들어진 것은 다르죠.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 핸드폰을 만들면 이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본질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은 나의 본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아요. 어떤 아버지와 자식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봉구 아버님 딱 보시면 너무 닮아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그렇듯이 낳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난 자. 실제로 태어난 자들은 여러분들은 실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기시는 본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기는 DNA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고 모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